예,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방의 광인, 뭐 이렇게 보통 우리 흔히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게 오늘 이 사람이 보면 뭐 우리 인간의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뇌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신병이 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하거나 뭐 이렇게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다 귀신들 자꾸 너무 그렇게 좀 극단으로 막 몰아가는 사람들이,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뇌에도요, 다 작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고 때문에 뇌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뇌에 있는 이런저런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약 먹으면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모든 거 조금만 이상하면 다 막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막 그게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이러는 일들이요,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막 모든 걸 영적인 세계로 몰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와서 하는 행동이 하나같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그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외우기 쉽죠? 자, 거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도둑은 당연히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귀신들,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양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탄이 첫 번째로 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면요, 자, 이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3절에 보면 어디라고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요, 거름뱅이가 아닌 이상은 어디 삽니까? 집에서 살아요. 뭐 쪽방이든 뭐 저택이든 집에서 사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무덤 사이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안 삽니다. 그 누가 무섭고, 또 그리고 무덤 주변에 뭐 어디 좋은 환경이나 됩니까? 그런 공동 뭐 묘지 그런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일단 귀신이 이 사람의 제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잖아요. 그러고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무리에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하지 않는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한자로 인간이죠, 인간. 여러분, 뭐 우리 학교 때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인간의 한자로 어떤 단어를 써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인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인간은 사람과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임을 그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좋지도 않은 환경에 던져버리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평균적인 덩치를 따져보면 인간의 덩치는 결코 작은 덩치는 아닙니다. 평균 훨씬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작 인간은 덩치만 컸지, 자연계에 혼자 저 밀림에 던져놓으면요, 자기보다 작은 늑대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냥개, 훈련 잘 된 사냥개, 뭐 요새 핏불 이런 거 보면 사람 막 물어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덩치만 컸죠.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곰처럼 막 두껍고 힘 있는 팔이나 뭐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투력이나 생존력에 있어서 형편도 없어요. 그리고 털이 없어가지고 저 겨울이 오면 얼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인간 같으면요. 자, 그런 게 연약한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몇 명만 모여도 코끼리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무리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훨씬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가치 있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자, 여기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그런 세력 안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사람의 무리에서부터,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이탈시키고 탈락시키고 그렇게 소외되게 만드는 거,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꼭 이렇게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문제, 뭐 왕따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람들을 자꾸 관계를 파괴시켜요. 서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치기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어떻게든 떼어놓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오늘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떼어놓는 모습들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힘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 더 고립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자기의 세력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여기 거라사 광인은 이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은 사단 마귀의 완전한 장악 안에 들어갔지만은 장악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요, 뭐 문화니 무슨 사회 분위기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고립되고 스스로 혼자 떨어져 있게 만들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꼭 결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혼자서 지내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게 더 쉽게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이탈시키고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런 사단의 그런 주는 함정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사실 희한한 인간들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하고 못됐고 교묘하게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기 질투에다 자기 무리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저런 것들이 있는 교회에 더러워서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도저히 참고 또 참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찾아야지, 아예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내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보다요 어둠의 세력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회에 예배 자리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요 교회 관심도 없어요. 복음 관심 없어요. 거듭나는 거 짜증나요. 목사님들 맨날 이런저런 말 하고 뭐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하면 아이고 뭐 세례 받았는데 구원받겠지. 그냥 그저 종교, 마음의 평안, 뭐 교회에 나와서 헌금 좀 바치면 왠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애군이 떠나갈 것 같고, 그래 반 이상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 나머지 반 중에서도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르게 믿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사람한테 의시되려고 받고 그러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사람한테 상처받을 각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 이겨내고 에이 저런 것들이 교인이라고 막, 저런 게 목사라고 막, 저런 게 장로라고 막, 저런 게 집사 권사라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휙 뛰쳐나와버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쉽게 약해져 버려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신방하고 하면 말합니다. 아 나 진짜 누구누구 때문에 진짜 더러워서 못 나겠어요. 도저히 못 나겠어요. 막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 모태신앙이고 예배 드리는 법도 알고, 요새 인터넷 예배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전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요 뭐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1년 2년 뒤에만 봐도요 아예 교회 완전히 담쌓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혼자서 스스로 잘 믿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저는 못 봤어요. 뭐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제 주변에 지금까지 십몇 년, 거의 이제 뭐 6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고 혼자 뭐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 인터넷 방송 틀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습성을 아는 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라 그럽니까? 교회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건물을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성전 가지고 말 안 해요. 성전이 없고 모일 장소가 없어도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막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면 나같이 못난 사람, 나만 내가 잘난 줄 알지 남들이 보기엔 나도 못난 사람일 수 있고 나도 그만큼 남에게 상처 줬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가 연약한 사람들끼리 붙들어주고 같이 기쁠 때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힘들 때는 같이 손 붙잡고 그렇게 안 넘어지도록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나만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누구 봐. 야, 저런 게 교인이래. 야, 저런 게 목사래. 아유, 그런 게 뭐하러 다녀.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혼자. 요새 인터넷이 얼마 좋. 야, 요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차라리 너 집에서 혼자 탁 무릎 꿇고 정장 딱 입고 집에서 큰 방에서 불 뜨끈뜨끈하게 털어놓고 좋은 안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그거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온갖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을 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간,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교회 내에서 서로 부딪혀야지 나의 못한 것도 깎여져 나가고 그 사람도 훈련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막 남에게 상처 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똑같은 상처 받아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자기의 못한 걸 알 수도 없고 훈련 받을 수도 없고 고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저 혼자 잘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속임에 빠져나가서 1년도 안 걸려요. 보통 1년도 안 걸리고 반년만 지나도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구나, 그리고 깨닫고는 주님의 전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자로 바로 서려고 해도요, 그게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무섭지만은요, 그런 식으로 믿음 잃은 사람이 예전과 같이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번 그런 식으로 큰 타격을 받고 교회를 멀어진 사람들은요, 회복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물론 그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예전만 못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교회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사단의 그런 우리를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정신 차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 같은 죄인들이. 어느 교회 가도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사단이 자꾸 뭔가 꼴보기 싫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고 자꾸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유혹 앞에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선포하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요, 여기 이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육신을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아마 마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꾸 막 공동묘지에 가서 혼자 지내고 그러니까 그 누가 그 사람을 그래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설로도 묶어보고 뭐 이런저런 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힘이 얼마나 센지요. 이것도 다 끊어버린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우리 정상적인 그런 이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정상적인 뇌가 기능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의 100%를 쓰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힘의 100%는 쓰지를 않아요, 평소에는. 막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그런 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는요, 절대로 그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 뼈나 관절이 못 버텨요. 근육이 찢어지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쓰면요, 어디가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을 100%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거라사 광인은 어때요? 막 힘을 그냥 제어하지도 않고 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지 몸 아니거든. 어쨌든 자기는 이 사람도 어떻게 멸망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맨몸으로 쇠사슬을 끊으면요, 피부가 벗겨지고 막 뼈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몇 번씩이나 하는 것은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쇠사슬을 끊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늘 소리 질러요. 저는 이 목 아픈 게 어떤 건지 잘 압니다. 뭐 사역을 해서도 그렇고, 저도 목이 약해가지고 목이 아플 때 이 느끼는 감정을 잘 알고, 또 저는 코에 비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로 숨 못 쉴 때는 입으로 숨을 쉬어보면요, 목이 바짝바짝 마르면요, 이게 목이 막 칼로 찢는 것처럼 아파요. 감기 몸살이 같이 오면요, 되게 아프고. 그런데 근데 하루 종일 늘 소리 지른다. 근데 이거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목이 아팠을까. 자기 몸은 이렇게 아픈데 그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그 육신이 고달팠을까. 그리고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해치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요, 칼로 뭔가를 자르는데 그냥 똑 자른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고요, 난도질하다 이런 뜻의 단어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로 자기 몸을 완전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뛰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냥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잠시 앉아가지고는 돌로 계속 자기 온몸을 빻고 찍고, 막 온몸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키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이 도둑이, 강도가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런 데만 관심이지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력들도요, 항상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인데 귀신이 들린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이나 물에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요, 이런 게 얼마나 불쌍하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악한 거, 못된 거, 잔인한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하고 멸망시키면서도 하나도 그게 불쌍하다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거라사 광인을 이렇게 귀신이 사로잡아서 하는 짓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뭘 철저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이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자기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은 그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그때 어떤 얘기들을 들었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신내림 받고 이렇게 뭐 이제 귀신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막 이렇게 딱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뭐 어떤 문제로 왔는지 이런 게 막 다 알게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주고 막 돈도 벌잖아요. 여러분 점집 여러분 돈 얼마나 쉽게 버는지 모르지요. 좀 이름이 있어지면요 돈은 그냥 뭐 갈고리로 끓는 게 돈이랍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렇게 좀 굿 한번 제대로 하면 돈이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도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뭔가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자기의 삶을 보면 계속 점점 더 피폐해진대요. 점점 더 피폐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 중에 여러분 신내림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제가 듣기로 무속인들 중에, 제가 무속인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무속인들 중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우니까 내 자녀에게도 꼭 이거 신내림 받게 해가지고 무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속인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아니,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자기 건강이 다 망쳐지더라도 내 대에서 끝내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어요. 아니 돈 그렇게 쉽게 벌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영과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차츰차츰 망가진다는 걸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도 안 돼요. 무속인들끼리도 모이면 자기의 말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안 돼요. 아는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중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말 안 들으면 몸에 막 무병을 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게 만들고, 자기가 차라리 아파서 죽으면 그만인데 가족들을 막 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그래 알았다 두 손 들고 또 가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세수도 안 나고 나오지만은, 여러분 무속인들은요 한번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할 때요 한겨울에 새벽 3시 4시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찬물에 목욕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런 어둠의 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 여담이지만 하여튼 간에 저에게 이런 무속인들의 얘기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듯이요 어둠의 세력들은 온통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오는 거라사 광인은 그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들에게 온전히 붙잡힌 사람들을 그렇게 예를 들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에게 확 사로잡힌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단이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확 사로잡히는 건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면 지켜주시고 하니까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 뭔가 자꾸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만들고, 뭔가 재밌고 뭔가 즐거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한 사람을 멸망시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줄 수 있어요. 육신의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는요 건강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술을 맨날 퍼마시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건강해야지 나중에 한 방에 제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당분간은 다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무속인들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대요. 신내림 받고 나 잘 받았나?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는답니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놔야 된대요. 그러는 것처럼 귀신들은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사냥하는 얘기 한번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할 때는요 막 힘들게 쫓아다니고 막 무리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늑대를 잡지 않아요.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칼을 날카롭게 갑니다. 칼을 아주 막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땅에다가 이렇게 칼자루는 묶고 칼날만 땅에 이렇게 솟아오도록 그렇게 솟아 나오도록 그렇게 꽁꽁 튼튼하게 묻어놔요. 그리고는 칼 끝에 방금 잡은 닭이나 뭐 이런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냄새 펄펄 나도록 늑대가 잘 다니는 길에 그렇게 해질녘쯤에 그렇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밤에 늑대들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피 냄새를 맡고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날이 날카로우니까 핥다가 보면 자기 혀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핥으면 핥을수록 따뜻하고 맛있는 피가 계속 나오니까요, 죽을 때까지 자기 피에 취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고는 에스키모인들 아침에 가서 늑대 그냥 잡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방법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것 같아요. 냄새만 맡게 하는데 정작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면요, 결국 자기 영혼을 빨아먹는 거예요. 마약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야 한번 해봐 기분이 좋대. 그렇게 하지만 한번 거기 빠지면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건강 다 망가지는 거 압니다. 자기 몸이 다 망가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한 번씩 인터넷에 보면은 마약 이렇게 한 사람, 그리고 마약 끊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 혹시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지만요, 마약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자기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들로부터, 나중에 가족들도 처음에는 막 돌봐주지만 나중에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버리거든요. 버림받거든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고, 길거리에서 마약 그냥 주사바늘 찌른 대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도 사단이 어떤 사람을 특별한 계기나 어떤 사람이 영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완전히 사로잡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런 경우는 일부고, 많은 경우에는 마치 에스키모가 그렇게 칼날 끝에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만큼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자꾸 시간이나 관심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 에스키모 칼날에 피가 발려있는 그걸 빨고 있는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꾸 재미로 보게 만드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내 마음속에 분노만 치미는 거.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지금 뉴스나 인터넷 매체는요, 필요한 헤드라인만 보고 절대 깊이 보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 넘쳐나고요, 거짓 뉴스 넘쳐납니다. 맨날 며칠 전에 뉴스 발표해놓고 며칠 지나면은 이거 오보입니다, 잘못 밝혀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표온 뉴스인데 이거 루머였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분 모든 것들도 무채막에 짝이 없고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빨로 이렇게 무슨 말하는 그런 거짓 뉴스, 여러분 꿈도 없고 그런 거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발라먹는 거예요. 발라먹는 거예요. 뼈까지 다 발라먹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거 보면서 내 시간 빼앗기고 내 마음의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개안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막 미움을 발사하고 모인 자리에서 누구 욕하고, 저 인간 저런 게 왜 저걸 막 잡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한 얘기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끼고 거기서 주고받는 얘기들이라도 좋고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것만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누구 재수 없더라. 직장 상사도 직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부장 꼴배기 싫어, 꼰대 그거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라떼나 찾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싫어하고 그런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즐길거리, 여행, 오락 이런 것들이 지나치고, 물론 우리 인간은요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쉼이 있어야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쉬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요거 조금 더 해도 돼, 조금 더 해도 돼, 계속 그 칼끝을 핥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계속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즐길거리,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게 하는 거는요, 잠시도 지루해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칼끝에 피 한번 핥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맛있고 따뜻한 피가 자꾸 계속 여기서 뿜어져 나오지?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에 내가 뭔가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취재에 빠져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그런 거 한 번씩 하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사람이 쉬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시도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인 시간이나 노력은 잠시도 투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요, 지금 내가 사단의 덫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 깨닫고 벗어나와야 돼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요,
항상 사탄이 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사탄의 생각은 뭔가 하면요, 야 이번에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되는데 다음에 하면 돼, 아이고 요거는 네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야 오늘만 술 한 잔 딱 한 잔만 더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돼, 야 오늘까지만 요구하고 다음에 안 해, 야 그 술 한 잔 안 먹는 거, 담배 한 대 안 피는 거 뭐 그거 힘들어. 물론 술 담배도 치워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계속 핥으면 죽게 만드는, 그걸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까지야,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말자, 여기까지는 해도 되겠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핥으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경고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은 많은 경우 막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하지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이게 인간 스스로는 계속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그 유혹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면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런 충격적인 말도 한 번씩 들어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들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또 위로의 말씀 들어야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빨리 벗어버리고요. 자,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항상 그 사람을 요렇게 저렇게 멸망시키는 쪽으로만 자꾸 인도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환자가 막 아프고 싫다고 막 애를 써도요, 쓴 약도 먹이고요, 마취해서 막 수술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마취해서 안 좋으면요, 생사를 째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싫은 거죠. 아프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약하고 이런 거 저런 거는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내 몸과 영혼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런 것에 내가 시간과 나의 모든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가 더 나의 마음이나 나의 영혼이 그런 데 더 가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한번 오늘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견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내 힘으로는 맨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보면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하는 게 저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